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금번 추석 명절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잘 지켜내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있을지어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창조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대략은 이러합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사 그 빛과 어두움이 나누이게 하셨고,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이게 하사 궁창을 만드셨으니 곧 하늘을 만드신 것이며,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 땅에 각종 식물이 있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1월 성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하사 밤과 낮을 그리고 계절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각종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물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사는 각종 짐승과 가축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은 7일째 안식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입니다. 신기하게 성경은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은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7일째 가장 위대한 창조를 하셨으니 안식입니다.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하신 것으로, 안식일을 정하신 것으로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절정은 6일째 사람을 만드심이 아니라 7일째 안식이니, 혹자는 6일 창조가 아니라 7일 창조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7일째 이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듯 안식하셨지만 이날 가장 위대한 창조,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7일이 되는 날 왜 안식하셨겠습니까? 6일간의 창조 사역으로 곤비하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곤이나 곤비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피곤하셨다거나 곤비하셨으므로가 아니라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날을 따로 떼어 구별하여 이날하고 정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의 날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식일 곧 주일의 원형입니다. 이 안식의 날은 천지창조 이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먼저 생긴 규례입니다. 이 안식의 날은 창조된 사람에게 아직 죄가 있기 전에 세워진 규례입니다. 죄가 있기 전이니 하나님도 피곤이 없으셨지만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역시 피곤함과 곤비함이 없을 때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피곤과 곤비함은 일이 너무 많아서인 것 같지만, 문제 때문인 것 같지만 죄가 있어지면서 오는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안식하심으로 이 날을 안식하셨으니 이 안식의 날을 따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이 안식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안식의 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특별히 만나주시는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와 경배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예배와 경배는 애굽에 430년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절대 이유입니다. 안식일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창조된 인간들을 예배로 만나주시기 위해 구별하신 날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는데, 이 8절 말씀에 그날이라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날이라는 말은 정해진 날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원래의 계획대로 아담을 만나주시고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날을 정한 날로 삼아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동일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 분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었다. 바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은 인간에게 보여지고 만나지는 방법으로 그날을 정하셨고, 그날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만남은 동등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나주시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숨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날이었는데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날 아담은 무너졌고 아담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복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 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안식의 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따로 정하신 날이니 이 날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 이 안식의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날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번 말씀하셨지만 모든 날들에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 이 안식의 날만 하나님이 복된 날이라 복되게 하셨다입니다. 이 안식의 날, 산지사방에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이 안식의 날에 은혜를 공급받고 이 안식의 날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질병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안식의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죄가 없을 때는 맑은 영, 정결한 영, 깨끗한 영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져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새 한 마리가 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꽃 한 송이 활짝 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비가 내리는 소리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일까? 저는 언젠가 새해를 맞아 달력을 딱 벽에 거는데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달력을 보면서 무슨 은혜를 받냐? 여러분은 달력을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십니까? 공휴일이 며칠인가? 뭐 이런 것입니까? 달력을 보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 서기 2014년, 바로 이 날이 단순한 2014년이 아니라 주후 2014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후를 말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의 영향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역사 안으로 오시자 인간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뉘는 것이니 예수를 중심으로 역사가 두 동강이 난 것입니다. 달력을 보면서 창조의 원리에 밖에 한 주간이 7일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 또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지혜이겠습니까? 무엇으로 발미암은 것이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무너뜨리기 위해 인간들이 이 한 주간을 5일 단위로 만들어 보려고도 했고 6일 단위로 만들어 보려고도 했고 10일 단위로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창조 원리 7일이 인간의 생체 리듬에 가장 알맞는 한 주간으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또 달력을 보면서 참 한 주간을 배치할 때 은혜가 되는 것은 세상의 주일이 가장 앞에 있다는 것. 사람들은 한 주간을 말할 때 월요일부터 말하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런데 신기하게 달력은 월요일부터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세상에 주일이 맨 앞에 자리하고, 주일이 한 주간의 끝이 아니라 한 주간의 시작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누구의 지혜이겠습니까? 주일이 한 주간의 가장 앞에 있으면 한 주간 중에서 이 날이 중요한 날이요 우선순위의 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날들 중에 성도들에게 있어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어야 하는 것이니 따로 떼어 구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잘 보내야 나머지 6일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처음 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에 시작되는 처음 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새 힘을 얻고 6일 동안 세상을 정복하리라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첫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첫날 예배 시간에 졸면 한 주간 내내 비몽사몽간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 달력을 보면서 또 하나 참 신기한 것은,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주일이 세상에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요. 이것이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니 누구의 지혜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성경은 그냥 이렇게 표지는 검정색 그리고 이 내면은 붉은색으로 된 것 같지만 처음부터 성경을 만들 때 의도가 있었어요. 이 검정은 죄악 세상을 말하고 이 죄악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 보혈, 붉은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낼 수 있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일이 붉은색입니다. 보혈의 날, 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한 주간 동안 검정의 날에 살다가 몸과 마음을 다 모두어 이 붉은 보혈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니, 이날 영혼의 안식을 얻는 날이니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이겠어요. 하나님이 이 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안식의 날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것이 복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검정의 나라 살다가 주일도 검정의 날에 살면 우리의 영혼은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이 분주하여 주일도 없이 사는 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청년 퇴직 즈음에 그리고 나이 많아 들고 남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밖에 남지 않는 게 결국은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검정날에 다 살다가 이 붉은 날도 검정의 날로 삼아 살면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복은 없습니다.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날 여러분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은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따로 떼어서 구별하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따로 떼어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여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일곱째 날은 창조의 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와는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해가 뜨고 같은 달이 뜨고 같은 시간이 하루이고 날들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 섭리 가운데 이 날은 자동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인간이 죄성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법으로 정하여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안식의 법은 단순히 구약시대만 국한되는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대대로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자원함으로 지켜야 하는데 인간이 안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하지만 어느 한순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주의를 지키리라. 법으로 지켜놔야, 법으로 정해놔야 인간들이 싫어도 오고 힘들어도 오고 이러는 것을 아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법으로 정해놓는 건 중요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았으며 느낌상 절단이 나도 몇 번 절단이 났어요. 나는 아내를 배반하지 않아도 아내가 나를 배반했을 것 같아요. 여자는 못 믿어. 여자를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랬어? 그래서 남자 건망증이 언제부터냐? 비상금을 숨겨놓고 못 찾으면 건망증이에요. 찾아서 아내를 주면 치매래. 법으로 정해놓았으니까 그 고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안식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명령은 내가 목적을 가지고 너를 만나기 위해 따로 구별하여 정한 것처럼 너도 이 날은 따로 정하여 구별하라 입니다. 이 안식의 날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사람들을 만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안식의 날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영혼들은 마땅히 이날 다 함께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축복을 받는 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배로 확증하는 날인가. 이 안식의 날이 참 중요해요.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은 단순히 준비하여 지키라는 차원을 넘어 안식일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주일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도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 주일을 위해서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물어요. 세상에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얼굴이 왜 그렇게 밝아졌니? 세상에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 빨간 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 나는 이 날만 생각하면 좋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이게 복인 거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야. 안식일이, 주일이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한 주간 일하는 것은 중요하고 마치 주일은 그날 쉬는 날처럼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주일이 삶의 중심인 거예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 크게 아멘 해봐요.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뭐가 그렇게 얼굴이 기뻐? 가서 복 받으려고. 그래서 빨간 날이 다가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다 보혈의 은혜로 씻어야지 하고 이날 복된 날, 복된 날. 그래서 이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세상을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무엇이 나올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되리라 하지만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무엇이 남는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터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다 주일날 최고의 표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서 설교하는 중에 다 보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인상 쓰는 사람은 안 봅니다. 얼굴이 좀 안 예뻐도 표정이 밝은 분을 보면서 저도 힘이 납니다. 세상에 저분은 아침을 얻어먹고 왔나 보다.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예배 때 누구 사랑하지 못하면, 예배 때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왔든지 다 접고 주님 이 예배를 받으소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고, 일곱째 날에 복 주셨으니 얼마나 귀해요. 성도들 중에 바쁘다고 그저 예배를 멀리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카터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출장을 갔다가도 주일 지키려고 비행기를 타고 온다. 다시 나갈 망정.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날을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자 중요하게 여겼다는, 그저 우리네 생각은 평범하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어디에서 예배드려도 되지,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지방에 갔다가 자동차를 타고 주일을 지키겠다고 오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마음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의 날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늘 보여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위기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일이 평범해져 버리는 것이니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차원적으로 주일만 주일이냐고,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다 주의 날같이 살았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말하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 국어학적으로 모든 날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 날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주일을 주일답게 확실히 드려지지 못한 사람이 무슨 월요일날 고결하게 드려지는 거 봤어요? 주일을 주일답게 드리지 못하면서 나는 수요일을 주일로 삼을까야 하고 수요일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 봤어요? 아니, 주일을 아름답게 드리는 사람이 월요일날 가정예배도 아름답게 드리고, 주일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화요일도 수요일도 예배자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주일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은 당신의 주일을 향한 태도는 점검하는, 당신에게 있어. 주일은, 안식일의 위기는 이 주일이 무너져. 한참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는 이 주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어. 무엇보다도 안식일은 하루 종일 24시간이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2시간만 지켜. 예배 드리러 왔다가 갈 때까지만 안식일, 그것도 10분 지각하고 20분 지각하고. 지각하는 사람마다 가슴을 내밀고 와. 내가 와준 것만 해도 너 고마워해라. 부처님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자비로우신 부처님한테는 통할지 몰라도 아닐걸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처럼 나도 이날에 구별해. 그날의 안식을 하셨음이니라. 이날은 안식을 얻는 날. 하나님과 창조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진 규례가 안식일이라 했어요. 안식일법은 선악과의 명령보다 먼저 있어진 처음 규례입니다. 율법 이전에 세워진 규례입니다. 안식일은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본 원리입니다. 죄를 지키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이 예배당에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예배, 죄를 씻기 위한 예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으러 와서 예배하고, 한 주간 승리한 사람은 감사로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한 번 삶을 다짐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그래, 이날은 육신의 안식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육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두 생명,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사람이 죄의 세상에서 일하면서 씨름하여 살다 보면 육신의 피곤도 문제지만 진짜 피곤은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일이 많아서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해답이 없어요. 물론 육신도 힘들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주의 백성이 한 주간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도 흘기고 나도 모르게 고함도 한번 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한번 판단하고, 이러다 보면 맑은 영, 정결한 영, 깨끗한 이 아들 영혼이 피곤하여 지쳐. 이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입고 하늘의 은혜를 입고.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피곤은 육적 문제보다 영적 문제이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영혼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디 놀러가서 푹 쉰다고 안식 얻고 오는 사람 봤어? 여행 갔다가 와서 더 피곤하지. 진짜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어디 여행 갔다고 피곤한 게 아니야.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저 좀 세상이 보기에는 우습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영혼이 먼저 충만하여 살아나면 육신의 모든 것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안식을 얻는 날이다 그러면 또 똑똑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럼 육신은 언제 쉬어요? 한 주간 뼈 빠지게 일했는데 육신은 언제 쉬어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앞선 성도일수록 하루 종일 바빠. 교회 학교 교사 또 성가대 뭐 하느라고 다 바빠. 장로님들 또 어떤 때 보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와. 이렇게 주일마저 예배드리면 우리 육신은 언제 쉬어요? 따라서 해봐요. 밤에 쉰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밤을 주신 이유는 육신을 쉬라고 주신 이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어디 밤에 쉬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밤에 일찍 자면 뭔가 손해보는 줄 알아. 저녁마다 우리 딸이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하는데 그 딸년 안녕히 주무세요 이 인사는 가서 자겠다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나를 간섭하지 마시오. 나는 지금부터 카톡으로, 스마트폰으로, 밴드로, 노트북으로 들어가서 나만의 세계를 살겠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딸이 밤을 지새우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근심하거나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들을 밤이 아니게 만들어. 사람들이 일하느라고 피곤합니까? 다른 일 때문에 피곤합니까? 어떤 기업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을 CCTV로 찍어서 어디에 에너지를 다 쏟나 보니까 일하는 데는 30%도 안 쏟고 점심 뭐 먹지? 끝나고 누구 만나지? 있을데기 없는데 에너지를 다 소비하니 월급을 30%만 줘야 된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100%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예배는 조금 서비스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밤문화로 자꾸 끌고 가요. 밤에 밤문화, 어두워, 캄캄해, 숨겨. 이게 마귀 역사. 하나님의 영은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밤에 몰래. 여러분, 남편 몰래 어디 가자, 다 문제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내 몰래 어디 안 가는데 요즘 여자들이 여러분, 투명한 거. 자식들이 사춘기 고비를 넘으면서 엄마 아빠 몰래, 그럼 100%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몰래, 장로님 몰래 우리 가서 어디가 은혜 받고 오자. 은혜 받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랬어? 몰래 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밝은 빛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 여기서 배우는 지혜가 뭐예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요 저녁이요? 저녁입니다. 저녁을 잘 보내야 하루가 행복한 것입니다. 저녁을 온 세상의 것들로 만신창이가 되면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세상 문화가 나를 길들이지 못하게 하고 반 문화가 나를 길들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어느 날 아내가 보는 드라마를 한번 딱 보다가 그만 은혜를 받았어. 내가 세상에 나는 설교를 해도 그 다음 설교가 궁금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 드라마는 어쩌면 그렇게 그 다음이 궁금하게 만들어요. 안 봐야지. 물론 죄는 아니야. 그렇지만 사탄아 불러가라, 사탄아 불러가라. 나는 안 볼 거야. 그런데 또 가서 앉아있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설교는 진짜인데 왜 재미가 없고 드라마는 가짜인데 왜 저렇게 재미있죠? 대답을 이렇게 하죠. 설교는 진짜인데 가짜같이 오고 드라마는 가짜인데 진짜같이 오니까. 그래 이제 결정을 했어. 주여 처음부터 안 보겠사옵나이다. 아예 처음부터 안 봐야지. 여러분 20부작 40부작 여러분이 안 본다고 지구가 쪼개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것이 또 나오니 너무 애달픈 마음으로 제발 다시 보기로 드라마 보지 말고 다시 보기로 설교나 좀 듣고 여러분의 영혼에 풍성함을 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안식의 날, 이날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에요. 성도에게 있어 이날은 따로 떼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요 섬기는 날. 6일 동안 자신을 위해 살다가 그래 가서 주일날 섬기자.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자. 이날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는 날이에요. 세상에 말씀은 세상 연설과 달라요. 어떤 성도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난밤 우리가 부부싸움 온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오늘 말씀에 다 나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다 놀라고 놀랄 정도입니다. 대답하죠. 나도 싸웠어. 참 말씀이 신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 25년 26년 설사 중에 참 재밌는 일 많았는데 제가 안산경찰서에 고발당한 적도 있어요. 우리 성도가 고발을 했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 도청을 한대. 우리 집 사정을 저렇게 잘할 수가 없대. 소환장이 왔어. 경찰서 갔어. 경찰이 나를 아니 조서를 꾸면서 물어봐. 목사님 미안합니다. 조서는 꾸며야 됩니다. 도청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하신 이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날은 하나님이 따로 정하여 나를 기다리시는 날이에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며 염려하신 주님처럼 여러분을 예배 마치고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의 염려도 있어요. 저 아들이 저 딸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잘 살 것인가? 또 세상에서 삶의 연습을 하다 주일날 와야 할 텐데 다 기다리는.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건 뭐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안 되지만,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해봐요. 나도 하나님 없이 안 되지만 하나님도 나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한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 주간 실패하고 사내 못 사내 하여 실패한 나를 기다려요. 여러분 가정하고 교회는 똑같아. 무슨 명절에 시골에 부모님 만나러 가면 성공한 자식만 갑니까? 다
망해먹고 아무것도 없어도 가면 부모님 만나면 평안한 거예요. 한 주간 죄 안 짓고 멀쩡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주님 앞에 와서 다 감기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요? 명절에 시골에 가보면 부모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저도 부모님 계실 때 어머니 나 시골 내려갑니다 전화를 못해. 왜냐하면 내가 내일 모레 갑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부터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니까. 그래 이제 어머니 들어가세요, 유서방 내일 와요. 그러면 아니요, 혹시 오늘 올지 몰라. 그리고 기다려. 부모가 자식 기다릴 때 무슨 덕 보려고 기다리는 부모 아무도 없어. 콩, 깨, 고구마 주섬주섬 싸놓고 주려고 기다려. 이놈아 와라 와서 줄 때 그렇게 기쁜 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주일날 여러분 오면 아이고 김연희한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콩은혜, 깨은혜 다 싸놓고 기다려. 근데 자식이 안 오면 부모가 부르면서 울어. 이놈아 너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기다리다가 안 와봐. 하나님이 싸가지가 있어. 싸가지. 엄마 그거 슈퍼에 가면 10,000원이면 사. 그 차에 냄새나게. 그런다고 또 안 싸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은혜를 받는 건 내가 받고 싶은 은혜만 받는 게 아니야. 때로는 목사님 설교가 어떻게 그렇게 26년 설교했는데 날마다 은혜가 되겠어.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은혜인데도 또 받아. 슈퍼에 가면 사듯이 여러분은 목사님 설교 듣는가 보다 집에 가서 인터넷 켜놓고 조용기 목사 설교 듣는 게 은혜가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엄마가 싸준 게 귀한 것처럼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받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 엄마가 싸준 거 그거 슈퍼 가서 사면 된다고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은 나쁜 거요. 다 갖고 와서 갈 곳 없으면 우리 집으로 갖고. 나는 줄 곳이 너무 많아. 이번 명절에도 과일 주시고 뭐 주신 거, 개척교회 목사님들 어려운 사람 주다 보니까 없어. 줘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골에서 받아올 때 나만 먹으려고 받아오는 게 아니야. 또 놔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만 생각하면 은혜 안 받아도 돼.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나눠줘야 돼. 여러분 주일날 은혜 받고 가다가 누구한테 막 나눠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집사님 한 분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다가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가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 와서 엄마 오다가 아이스크림 좀 사와. 알았다 아들아.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슈퍼에 사서 계산대에 올려놨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 말씀이 좋아서 슈퍼 아줌마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아줌마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잠깐 아줌마한테 설명해도 좋을까? 계산해야 되고 팔아먹어야 되니까 아직 돈을 못 받았어. 잠깐 하시라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펴고 세상에 나 이 말씀이 여기 숨어 있는 줄 몰랐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네. 막 감격하니까 계산 좀 먹어요. 조금 있다가 이것 좀 들어보라고. 아이스크림도 녹는다니까요. 그 녹아도 내가 다 찰 테니까 이것 좀. 슈퍼 아줌마가 감동을 받아서 왔다. 예수를 믿으면 나만 위해서 믿어? 아니요.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애들아 너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 찬송 좋지 않았니? 나 그 찬송하다 눈물이 났다.
나 그 말씀 듣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너 그때 은혜 입었니? 그러면 애가 교회 안 왔어도 감동을 받아. 저렇게 은혜가 좋은가 보다.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던 애가 예배 마치고 가자마자, 야!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데 너 안 왔지? 너 용돈 없다. 그럼 애가 주일이 공포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감싸고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이에요. 구약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달리 신약의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라진 것들이 참 많잖아. 구약의 성전이 회당을 거쳐 교회 시대로 바뀌었고, 구약의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으며, 유대인의 육적 할례가 영적 세례로 바뀌었고, 유대인의 구원의 상징인 유월절 잔치가 성찬식으로 대치되었고, 무엇보다도 구약의 안식일이 부활과 생명의 날은 주일로 바뀌었으니 율법적 안식일이 복음적 주일로 완성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니야. 또 6일도 중요해. 열심히 살아야 돼. 주일에 힘을 얻고 다른 날도 주일같이 살아야지. 6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도 세상의 날같이 살면 복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이날은 영원의 안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아니고, 지금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니고, 지금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가운데 아멘 합시다. 진짜 성전은 그곳에 있고, 진짜 예배도 그곳에 있고, 진짜 안식도 그곳에 있어요.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젖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안식의 날 주님이 구별하셔서 이날 복된 날이래, 축복의 날이래. 그래서 토요일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 왜 그러냐 그러면 내일 주님 만나러 가는 날이야, 예배하러 가는 날이야, 이 날이어야 되는데 토요일날 인상 쓰면 아이고 내일 대표기도 때문에 나 또 이러면 안 돼. 주일이 복돼야 돼. 여러분, 가장 복된 날이 주일이고, 다른 사람이 가볍게 여기는 주의 날, 주의 시간들을 존귀하게 여기면 이 주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대.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면 그 거룩한 주일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이 예배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날, 여러분 주의 날이 기쁜 날임을 믿으면 아멘. 이 날이 축복의 날임을 믿으면 아멘. 이날 예배 때 우리 새 힘을 공급받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인가.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3장을 힘차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보려고 그래.